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자 또는 우리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나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양의 무리로 표현합니다. 양의 무리를 떠난 양, 길 잃은 양. 무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목자를 떠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망하는 것의 지름길은 바로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위험한 것이죠. 사춘기에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고 그러면 가출해서 성공한 일은 거의 없죠.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이죠. 이것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영성과 인격,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수직과 수평, 바로 영성과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간호사가 누구누구누구 환자 가족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도 건강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환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험생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프면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이고, 수험생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조용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주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뚝 떨어져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혼자만 이 공동체를 떠날까요?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아지기 싫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내가 저들과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차별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하나?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비록 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놀이 중에 이 모래를 높이 쌓아놓고 가운데 깃발을 세워놓고 조금씩 모래를 가져가면서 깃발을 지키는 그런 놀이가 있죠.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처음에 깃발 주위로 모래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점점 가져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위태위태한 탑이 되어버리죠. 깃발이 쓰러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변이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혼자만 남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든든해지려면 나와 같은 레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도 넘어지지 않고 또 공동체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탑같이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든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함께 기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함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 안에 바로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는 흔히들 인식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남을 높여주는 칭찬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과 지혜의 샘.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예, 공동체에서는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고 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깨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과 또 위증, 권모술수, 또 사회적 신분, 또 위상,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예,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선입견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미리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또 듣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남의 말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견고한 망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어서 견고한 성, 높은 성벽같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10절과 연관해서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선봉, 이런 길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선봉과 길잡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게 되면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다라고, 또한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표정은 아무렇게나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마음의 반영이고 인격의 반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또한 행복,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그런 은혜가 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항상 거룩함과 인자함, 또한 겸손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우리 주변을 든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며,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 혼자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칭송받고 또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